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 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같이 말씀으로 공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가시던 길에 가이사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 같이요. 우리나라도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봉주 길도 있고 박정희 길도 있고 순천인가요? 태백산맥 소설가 조정래 씨 조정래로도 있습니다. 유명인들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 도시의 길을 만든 것이죠. 오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 황제의 도시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였으니까 보통 유명한 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그 도시 한복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황제의 도시민들에 비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난민같이 남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13절 같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아봐라. 한마디로 이제 세평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눈으로 보시고 그 1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한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오늘 예수님을 유대 선지자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시에 한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세평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이 성질이 급한 베드로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리고 적극적인 열정적인 베드로가 딱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쓴 마가복음의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고, 마가 요한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가 명의를 떨치던 때였어요. 당시에 신의 아들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신의 황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황실 용어, 황실 가문에서만 쓸 수 있는 신의 아들이다, 이 용어였던 거예요. 엄중한 용어였던 거죠. 제가 대학 갈 때 그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보는데 떨리잖아요. 앉아 있는데 제가 유씨잖아요. 제 이름 다 아시죠? 잘 모르시면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유람선을 기억하시면, 네, 유자다 보니까 항상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면 기억, 김씨, 이렇게 나씨, 뭐 이렇게 하고 항상 중간에 어중간하게 배고플 때쯤 이렇게 제가 있었어요. 그 시험을 딱 이제 보는데, 면접 보는데 앞에 있는 조교가 딱 지나가다가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딱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생한테 딱 가서 귓속말로 질문 하나 할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조교가 그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주는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 16장 16절. 이거다. 면접 질문이구나. 입시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면접 들어가기 전에 달달달달 외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외웠어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왔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20년이 넘어서. 한 가지 기억나요. 시험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사람의 일로 외웠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의 일 했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 패스하려고 했구나. 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대학교 좀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나온 마가하고 마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저의 고백과 차원이 달랐어요. 이들의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복음의 시작, 이것은 황제가 복음이다, 황제가 좋은 소식이다, 황제가 기쁜 소식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로마 국민들을 향한. 팍스 로마나, 이 사람을 통해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 로마 제국이 시작됐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핍박의 시점에 아니야, 황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걸 선포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궁핍에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시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지금도 좋으시겠지만 옛날에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극찬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신지요? 믿음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은혜의 수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이게 내 혈육으로, 이게 내 열정으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없어서 믿음 없음으로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자녀들을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너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해? 너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 아이들한테 타박할 것 없어요. 내가 끌어놓는다고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무엇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니?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믿음을 주입할 수 없어요. 내 남편한테 내가 믿음을 집어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않으려면 아예 그거를 포기하고 그 공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그냥 내 남편 맡겨드려야겠구나, 요게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러시아 선교사이신데 벌써 30 몇 년이 되셨죠. 가신지 40대실 때까지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제 꼬맹이 때 아버지를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 아버지가 그 출판, 책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다 정리하고 또 의료 사업도 시작하셨다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신학을 하시고 러시아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고 헌신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누가 전도했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아버지를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도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아버지를 전도해서 우리 가문에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녀도 되겠죠. 그런데 자랑할 게 지금도 이 생에도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한 인생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정말 주를 내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같이 뭐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셔야 믿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 꼭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의 어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낚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열매 맺고 하고 발아하고 열매 맺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움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불안한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인생을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막 부르짖어 가지고 목소리가 피가 터지고 성대가 다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해야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게 아니면 잠잠하게 있을 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꼭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구원은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하실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헌신도 열심히 하셨죠. 특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다가 머리가 다 쇠인 분들이에요. 머리가 다 하얗게 했어요. 염색을 해도 자꾸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투철하게 헌금했다고, 의자 하나 놨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것,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8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베드로,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단지 자연인인 베드로를 토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16절부터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명징하게 품고 가야 될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평생 품고 가야 될 교회론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자연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유력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공동체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로 우리가 묵잖아요. 무슨 모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 저 권사님하고 친해. 나 저 집사님하고 고향 같아. 동양이야. 나 같은 학교도 나왔어. 선후배 사이야. 그 집 애가 우리 애랑 친해. 친구야. 나랑 20년 동안 같은 교구였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 그런 인본주의적 전통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여러분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 냄새로 뭉치면 우리가 많은 순간 보잖아요. 안팎으로 봅니다. 어느 순간엔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냄새나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 신자의 교제의 정석,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사역하던 교회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벌써 한 14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당이 자그마했습니다. 공간이. 그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제 강단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위에 있던 카페트를 다 벗겨내고 이제 나무를 깝니다. 근데 나무를 까는데요, 제가 갑자기 문득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무대 강단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신앙 고백을 다 쓰라 그래야겠다. 어차피 다 이게 덮어버릴 거. 그래서 매직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교회 강단에다가 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목재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 교회는 아직도 그게 남아 있을 거예요. 뜯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신적으로 세운 건 아니죠. 그런 성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자기들도 그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래야 되는구나, 나의 신앙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우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 간에 주고받아지는 주 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만 신앙생활 같이 오래 했어도 여전히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고 구원받은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여러분 눈에 주변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가 충만한 성도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섬기고 서로 돕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갑자기 돌변해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해요. 원어로 에피티마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비난하다, 훈계하다, 꾸짖다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메시아 사상이 그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아 사상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왕좌에 앉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가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힘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유대인들에게 안겨줄 것을 신봉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오늘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나 죽을 거야. 예수님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죽는 일이 지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 안 돼요 라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베드로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집부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의 사건 앞에서 절망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되는 게 없다. 죽을 것 같다. 건강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는 못해도 가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금식하며 시위합니다. 예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합니다. 금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께 시위합니다. 이게 베드로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불필요한 거예요. 발버둥 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외쳐도 믿음이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야단치고 다그치고 꾸짖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베드로의 단면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에도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거나 병을 꾸짖거나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썼던 단어, 그게 용례로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꾸짖으면서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소통을 막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사랑의 헌신을 막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 이제 쉬어야지, 그거면 됐지 합니다.
귀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사랑을 막고요. 귀신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게 지옥으로 데려가 버리게 막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인도인들을 차별하는 이제 그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는 해결책이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 그 해결책이 있다. 힌두교 신자인데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 신분 제도를 철폐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 유일하다 얘기했어요. 그는 이제 변호사인데 그가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유학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유학하던 시절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는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쫓겨나요. 그 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포도원의 마다들처럼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영국인들이 그를 차별하지 않고 소통을 하고 그를 환대했다면 인도는 힌두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동기가 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는데, 인생 다 걸었는데 내 꿈이 박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을 뜯어 말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죽는 일입니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을 되살려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십자가 고난은 필요 없다. 부활의 영광만 얻고자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붙들려 예수님과의 소통이 마비되면 주님의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게 그냥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무게에 눌려 짓눌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덫이 놓인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위험한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하는 것에 동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둠을 뚫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생각과 사람의 일은 부패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궁극으로 무엇입니까?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지고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창조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네 죽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죽으면 뭐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적용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청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세상에 있으라, 각종 동물이 있으라. 하나님의 모든 실과들이 있으라, 땅아 바다에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성경에 있으니 우리는 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여러분 생명 살리는 창조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살고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